무슨 말씀을 또 한 주간에 전할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좀 근심을 요즘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큰 일들이 있고 또 그게 또 희한한 것이 이제 저희 아들 큰 놈이 군대를 가는데 제가 군대를 갈 때하고 또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게 뭐 아닌 척했는데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좀 근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늘 말하면서도 정작 목사인 저는 근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근심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아 우울해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직면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우울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근심은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 이렇게 심지가 곧게 서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딱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마음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로 붙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서 근심할 때 그가 자기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던 노래가 시편 57편입니다. 근심하던 자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면서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가 이제 굴에 숨어서 참 내 신세가 이게 뭔가, 왜 나는 맨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근심하고 또 한탄하던 그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 붙들며 매면서 믿음으로 붙들어 매면서 했던 찬양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이 확정하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할 때 이 확정하다라는 말은 악어로 나무판을 2개를 붙이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서 근심할 때 그 마음을 다시 튼튼하게 붙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면 근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 가운데서 건져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도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아이를 가지면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낳고 나면 또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아이가 자라나서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면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대학에 들어가서 아이가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이제 근심이 끝나나 싶었더니 결혼 문제 때문에 또 근심하고, 또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근심이 끝나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또 근심하고, 하여튼 근심이 하루도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누가 낳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근심을 낳고 또 그 근심은 또 다른 근심을 낳고 우리는 근심을 낳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것을 제외하고는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많이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많이 다루시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데 왜 근심들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14장은 사실 아주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어두운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네가 가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마지막 떡 조각을 유다가 받고서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의 그 호산나 찬양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그 밑에 깔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로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하나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다투어 왔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이 한 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늘 싸우고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뒤에 제자들은 쫓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서로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어 왔습니다. 그런데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무리들의 그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긴 했지만 예루살렘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습니다.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간간히 주님께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라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제자들 매우 깨름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인파 속에서 마음이 들떠 그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당신께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고 갑자기 근심이 마음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근심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순순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그 폭풍우가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잠재우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갑자기 제사장 무리들의 그 핍박, 그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너무나도 순순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무리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집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뒤를 쫓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자들만큼 열심히 예수님 뒤를 쫓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업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뒤를 쫓은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동안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제사장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이 마음을 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분주해지자 근심이 제자들을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명령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호하게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 밤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무리들에게 붙잡히실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분명히 그곳에서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작은 제자들의 마음을 감싸주시며 예수님은 그 따뜻한 음성으로 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을 타이르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은 근심을 낳고 또 그 근심은 또 다른 근심을 낳고 계속해서 우리는 근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근심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이 하나 해결되면 근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근심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근심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몇 년째 혼수 상태에 있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전에 매우 근심한 일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다른 게 이건희 회장은 우리와 근심하는 차원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건희 회장이 근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재계 1위의 대그룹 회장이 근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근심한 일은 뭐였냐 하면은 그는 10년 뒤에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지 매우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자산업이라든가 또 IT 쪽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조 원대의 그런 이익을 남겼지만 10년 뒤를 바라봤더니 10년 뒤가 암울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템, 어떤 사업 구상을 해야 될지 그것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건희 회장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 대단한 게 우리는 지금 오늘 당장 내일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데 10년 뒤의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삼성이란 그룹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이익을 남겨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아주 심하게 근심하고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다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까지 혹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심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나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감싸주셨습니다. 근심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근심을 함께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근심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근심하고 있으면,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가서 위로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근심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위로해 주고 말해 줄 수 있지만 그 근심을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당장 너희의 근심거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님은 붙잡히시고 제자들은 목자 잃은 양떼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근심이 겹겹이 쌓이고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작격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이 표현은 그 아들을 아버지와 동격으로 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혹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부자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또 권세와 소유를 물려받음으로 아버지와 동격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 제사장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참나마도다, 이런 신성 모독이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것은 그들의 고백과는 달리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인데,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의 전능한 오른손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의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지만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4장 뒤에 보면은 이에 근심하는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40여일이 지나면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겪는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며 함께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변화를 제자들이 겪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낙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풀어서 말하면은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처럼 이제는 너희의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면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마치 너희와 완전히 이별한 것 같은 상황이 너희 앞에 펼쳐질지라도 근심하지 말 것은 사실 나는 너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해 왔고 너희의 조상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으며 지금까지 너희와 줄곧 함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근심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감당하기 벅찰 때 주님이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털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털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꼭 짊어지고 가야 할 근심의 짐이라면 너무 무겁지 않도록 또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짐을 덜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꼭 근심해야 할 그런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무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 근심과 걱정과 삶의 여러 가지 멍에들과 짐들이 쉽고 무겁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매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덜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무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무슨 짐을 들고 가는데 제가 옆에 가다가 그 짐을 한 손으로 같이 들어주고 제가 힘을 더 팍 주고 들어가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내가 꼭 해야 할 근심 같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베드로가 말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장로님 몇 분이 목양실에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끝자락에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힘드신 일이 있으면 목사님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들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이 나가시고 나서 목양실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아주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큰 일을 앞에 두고 저도 모르게 깊이 근심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것이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소를 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다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도저히 근심이 우리를 쫓아올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심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고 근심이 따라올 수 없는 곳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가 근심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예화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늘 시간이 되면 아이를 찾아가던 어떤 엄마가 직장에 일이 생겨서 조금 늦게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조금 늦어져서 몇 시까지 가겠노라고 아이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이에게 엄마가 몇 시까지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엄마가 몇 시까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아이는 늦어지는 엄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혼자 책도 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마음 편히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몇 시까지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울고 불고 엄마를 찾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신뢰하는 엄마로부터 몇 시까지 오겠노라는 약속, 그 약속 하나면 다른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남아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엄마가 올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하늘에 우리 처소를 다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자꾸 쌓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악착같이 마치 거머리같이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걱정, 근심, 염려에 우리가 종으로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으면 이 걱정, 근심, 염려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왜 또 근심하느냐? 네가 왜 또 걱정하느냐? 네가 왜 또 염려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을 만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분명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짐을 벗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소망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그 소망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의 이 소망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귀한 권속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도리어 이겨내며 소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